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은 승천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잘들 쉬셨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회사도 안 가고 조금 하면서 나름 쉬셨을 거예요. 농담 삼아서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그러니까 백수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승천 주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순절 의미 있게 보내죠. 부활절 의미 있게 기쁘게 보내죠. 성탄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 우리가 의미 있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승천, 크리스트 힘멜파트,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는 아시죠? 그런데 잘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개신주 신자들에겐 매우 낯선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또는 절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발달해서 또는 우리의 이성이 발달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 생활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급한 불부터 끄느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놓여진 무거운 짐들을 덜어놓는 것이 먼저 된 신앙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여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수많은 종교 생활 중에 하나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로 성숙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주님의 승천하심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학이 발달하거나 우리의 이성이 많이 삶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는데 하늘에 오르신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죠. 부활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돌아가신 어떤 옛 영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속죄 제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한 번에 속해 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짓는 죄들을 그 속죄일이 오기까지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1년에 한 번 씻음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매번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히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죄들을 그 한 번 한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죄사함이 항상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기본 상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상은 우리의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요즘 부활을 믿어? 누가 요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어? 그게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르치려는 것도 오히려 신자들이 의심이 생길까 봐 가르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된 거 건드렸다가 의심만 더 증폭이 될까 봐 교회에서 말하기를 꺼려 하는 것이죠. 아예 생각하기도 꺼려하고 고민하기도 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의 영역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현재 젖을 먹는 신앙이라면 신령한 젖을 먹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교육이 있다면 그 초등학문의 교훈을 뛰어넘어서 가르치는 자에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바탕 아래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돌보시리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귀들을 대적하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바로 젊은이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으시죠? 다 20대 초반, 30대 초반, 40대 초반, 젊어요. 그런데 여기서 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이의 젊음을 뜻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라는 것을 거쳐서 어떤 본인이 이제 오랜 동안 있을 곳, 자대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일찍 와 있던 사람들이 그 새로 온 사람을 가리켜서 신병이라고 말을 해요.
조금 이렇게 놀림식으로 표현하면 신뺑이라고 표현을 하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 젊은이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온 사람, 또는 믿음을 처음 접한 사람, 또는 더 깊고 더 넓은 신앙의 바다로 들어가려고 발을 내디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젊은이들이여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일들만, 내 장애물들만 신경 쓰는 신앙을 넘어서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 승천 죄사함을 바라보면서 그 한계를 고백하고 더 넓은 신앙의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이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염려를 맡기라, 마귀들과 대적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나는 섬기러 왔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또는 세상의 이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단 다른 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더 깊고 넓은 신앙의 바다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을 잘 지켜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겸손하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면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뭔지 몰라서, 아니면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뒤에 얻게 될 열매보단 당장 잃어버리게 될 손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했을 때 나중에 주께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라는 것을 얻는 것보다 내가 겸손해서 지금 잃어버릴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높여주실 거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사도의 권면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요. 내가 겸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그러나 이 신앙의 덕목들은 모두 나중에 때가 되면 얻게 될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또한 그 완성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주시는 열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먼저 실행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당장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덕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돌보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돌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권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권면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날 때 내 앞에 삶의 신앙을 넘어서 내 앞에 내 짐, 내 무거운 것, 내 염려, 내 근심, 이것들을 넘어서 부활, 승천, 죄사함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행될 것이 선행되어야
결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열매도 보지 못했으면서 씨앗을 뿌릴까요? 염려와 근심과 또는 겸손하는 것, 마귀들과 대적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 이것들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는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선 우리는 주를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순종이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주님께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신뢰하는 것, 곧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살아계신 주님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 전혀 없네라고 찬양한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곧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대속제물로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까지 사하신다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고 넓은 신앙의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그 신앙의 바다로 가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높이십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 근심 걱정만 내 신앙의 초점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깊고 넓은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울가에 발만 담그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와 같은 노래를 했습니다. 자신의 도량을 술잔으로 표현해서 이 술잔 하나조차도 띄울 수 없는 강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벅찬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술잔이라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곧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씨앗을 뿌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선행될 것이 무엇인지 우린 꼭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행되어야 할 것들, 먼저 해야 할 것들,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해야 할 것들, 그리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그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그 대답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모든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들과 깨어 있어 싸워야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도 그런 수고로움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와 같은 고민과 이와 같은 훈련과 이와 같은 씨 뿌림과 이와 같은 인내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을 통해서
또한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물론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나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이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더 깊은 바다, 더 넓은 신앙의 바다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길, 이 베드로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며 그 방법으로 그 깊은 신앙에서 헤엄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지만 오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다 주님을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있음을 보시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경험을 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꼭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짐을 주님께서 짊어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복잡한 일정과 삶의 고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삶의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